하겠습니다. 1372일차고요. 오늘은 놓아버림, 데이비스 호킨스 박사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찬준 님께서 옮기셨고요. 맨 앞에 표지에도 보면 내 안에 위대함을 되찾는, 그러니까 되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글, 이렇게 문장만 봐도 참 그렇지 않아요? 참 가슴이 이렇게 그런 찌는 게 내 안에 위대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되찾는 거죠. 처음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되찾는 항복의 기술. 그러니까 항복을 하면 내 안에 위대함이 드러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호킨스 박사님에 대한 거는 계속 읽고 있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맨 앞에, 차례 앞에 보시면은 또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서 높은 큰 나 앞에, 그 의식 상승되어 있는 높은 큰 나 앞에 가로 놓인 걸림돌, 큰 나 앞에 순수함, 무한한 앞에 가로 놓인 걸림돌이 있죠. 걸림돌을 치우는 일에 이 책을 바칩니다. 이 책을 바칩니다. 그래서 차례에 쭉 1장부터 해서 21장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서론부터 해서 편집자의 말 들어가며, 네, 편집자의 말부터 해서요. 네, 쭉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편집자의 말. 이 책에서 제시하는 틀을 활용하면 각각 타고난 능력으로 행복과 성공, 건강, 안락, 직관, 조건 없는 사랑, 아름다움, 내면의 평화, 창조성에 이룰 수 있다. 여기에 나온 틀을 활용하면은 타고난 능력으로, 그렇죠? 누구나 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타고난 능력이 있어요. 타고난 능력으로 행복과 성공, 건강, 안락, 직관, 조건 없는 사랑, 아름다움, 내면의 평화, 창조성에 이룰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야, 이게 우리가 이 원하는 이 행복, 성공, 행복,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행복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참 이룰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참 그래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볼게요. 우리의 내면에는 이를 성취할 능력이 있다. 우리 내면에는 각각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할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은 외부 환경이나 개인 특성과는 무관하다. 또 특정 종교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내면의 평화는 단일한 집단이나 제도에 속하지 않은 인간 영혼이 태생적으로 지닌 특질이다. 특질. 저 특별한 그 성질이 내면의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스승, 현자, 성인 모두가 예외 없이 이런 뜻이 담긴 말을 하지 않았던가.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호킨스 박사님도 비슷한 말을 자주 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 자신의 큰 나입니다. 이런 능력이 타고난 어떤 것, 이런 능력이 타고난 어떤 것, 즉, 진정한 자아와 뗄래, 때려야 뗄 수 없다면 어째서 이토록 손에 넣기 힘든 것일까?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타고난 어떤 것, 타고나 있단 말이에요. 타고나 있는데 진정한 자아와 때려야 뗄 수 없다면 어째서 이토록 손에 넣기 힘든 것일까? 왜 손에 넣기 힘들까? 있다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행복을 타고났다면 이 모든 불행은 다 뭐란 말인가? 천국이 내면에 있다는데 왜 툭하면
지옥이 따로 없다는 기분이 드는 것일까? 천국을 찾아야 되는데 지옥을 찾아요? 기, 평화가 아닌 것만 잔뜩 쌓인 진창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진창 탓에 내면의 평화로 가는 여행은 몹시 힘들어 보이다. 몹시 힘들어 보이다 못해 목적지에 이를 가망조차 없어 보인다. 너무 힘들다 보면 여행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와 행복, 기쁨, 사랑, 성공이 본래부터 인간의 영혼에 있다는 것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분노, 슬픔, 절망감, 허영심, 질투, 불안, 사소한 일상의 판단이 우리 내면의 정적을 깨트리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진창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어떤 꺼리낌도 없이 기쁨에 춤을 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위대함을 한껏 떨치고 잠재력을 활짝 펼치며 살아갈 방법이 있을까? 세상 속 우아함과 아름다움의 통로가 될 방법이 있을까?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는데도 찾아내지 못한 자유로 가는 길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자유로 가는 길. 우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쵸? 자유로 가는 길이 이 책에 담겨 있다. 놓아버리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은 언뜻 우리의 직관과 충돌한다. 놓아버리면 자유로 가는 길이 있답니다. 근데 우리는 놓아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어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에너지로 붙들고 있죠. 생각 밑에 아주 끈끈한 신념으로, 내 믿음으로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붙들고 있는 게 참 많죠? 많은 것 같아요. 사소하게나 붙들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다 의식 공부를 선생님을 만나서 진짜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는구나라는 거를 알아가면서 왜 붙들고 있는지 원인을 찾으면서 계속 놓아버리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 아마 이런 기법을 제대로 알려주시는 분이 있을까. 어쨌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 의식 수업을 만나서 이렇게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 삶에서 엄청난 축복이라고 봐요. 그래서 놓아버리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 우리의 직관과 근데 충돌한대요. 그러나 저자인 호킨스 박사님은 임상과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호킨스 박사님 책은 말씀하셨어요. 경험을 토대로 한 책이라고. 선생님 강의도 마찬가지죠. 경험을 토대로 한 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론 교육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적지 마라라고 얘기도 해주시고요. 적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과 개인적 경험을 통해 항복이야말로 완전한 성취에 이르는 놓아버림. 항복이야말로 완전한 성취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점을 입증한다. 그 답은 알려주신 거야. 항복해라. 그럼 완전한 성취에 이르게 된다. 내가 무엇을 쥐고 있는지조차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알아지죠? 알아차림이 되면서 알아차려져요. 그래서 각성하고 결정하고 놓아버리고 계속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되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청교도 윤리에 물들어 있는 문화의 영향으로 자신에게 엄격해야 한다는 철칙에 따라 세속적인 일에서 영성적인 일에 이르기까지 무언가를 성취하려면 힘들게 일하고 뼈 빠지게 일하고 땀 흘리며 일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이거 진짜 공감돼요. 힘들게 일해야지 무언가를 성취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선생님이 이 얘기 해주셨을 때 저도 이거 받아들이는데 한참 몇 년 걸렸어요. 아니, 당연히 힘들게 일해야지 되는 거 아니야? 뼈 빠지게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땀 흘리며 일해야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가 어릴 때부터 교육 속에서 묻어나져 있어요. 체면당해진 거죠.
삶에서 세상에서 체면이 당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야지만 뭔가 성취가 된다라고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취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갑자기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뭐 툭툭 뭔가 되는 거라든지 이런 일들이 보여지긴 해요. 온라인을 통해서도. 그들도 또 이제 노력은 또 했고. 근데 어쨌든 이 관점에 따르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예요? 고통을 겪고 고생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고통 없이는 고통스럽다. 그래서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 아주 그 무의식에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숱한 고통과 노력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왔는지 보라. 숱한 고통과 노력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왔는지. 우리는 진정 마음속 깊이 평화로운가? 마음속 깊이 평화로운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고 타인의 비판에 상처받으며 상대가 맞장구쳐 주길 바라고 적개심 때문에 속이 끓는다, 곱는다. 우리 이러고 계속 살고 있거든요. 놓아버리고 놓아버린다 하지만 알아차리고 또 놓아버려도 또 이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고 타인의 비판에 상처받고 나도 타인을 비판하고 상대가 맞장구 쳐주기를 바라고 맞장구 쳐주지 않으면 나를 맞장구 쳐주는 사람한테 에너지가 타고 들어가고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장구 쳐주길 바라고 적개심 때문에 속이 곱는다. 적개심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있다는 것은 노력 기제라는 밧줄을 이미 끝까지 당겨 보았음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 경험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원하는 곳에 닿기 위해 열심히 당겨봤자 밧줄은 점점 더 너덜너덜해질 뿐이다. 그러다 보면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더 쉽고 편한 길은 없을까? 이런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다면 이제 그 밧줄을 놓아보는 것은 어떨까? 노력기제 대신 노력한다는 우리가 노력기제 대신에 항복기제를 써보면 어떨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는 것, 놓아버림을 쓰자는 거죠. 내 경험담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나는 공부도 제법 했고 직업적으로도 성공했으며 자아 발전에 관심이 많아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 어떤 방법으로도 신체적,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한계에 이르렀다. 그 즈음 데이비스 호킨스 박사를 알게 되고 그의 글을 읽으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극적인 치유를 받았다. 처음에는 미심쩍었다. 이미 영적, 철학적, 종교적인 길을 두루 답사했지만 일시적인 효과만 있었을 뿐 만족스러운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킨스 박사님의 가르침을 접했을 때도 별, 별다른, 별 다를 것 없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내 안의 탐구 본능이 꿈틀댔다. 과연 그런지 확인해 보자. 손에 날 일이야 있겠어? 곧 의식혁명을 펼쳤다. 마지막 책장을 넘기는 순간 절감했다. 지금 나는 이 책을 처음 펼칠 때의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그게 벌써 2003년의 일이다. 그로부터 많은 날이 지났지만 책을 통해 얻은 변화의 효과는 여전히 내 인생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는 신체적 변화와 의식의 변화를 몸소 체험했기에 호킨스 박사님이 쓴 책의 진실성을 확신한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나의 경험을 들려주자면 우선 숱한 노력에도 극복하지 못한 중독을 치유했다. 애완동물, 비듬, 덩쿨, 윷나무, 곰팡이, 콩가루 등으로 인한 알레르기에서 벗어났다. 살면서 겪은 이런저런 충격적인 경험 속에 숨어 있는 선물을 볼 수 있게 된 덕에 해묵은 원망을 놓아버렸다. 직업적, 개인적 생활을 크게 제약하던 고질적인 두려움과 불안 장애를 극복했다. 인생의 목적, 자아 수용과 관련된 내적 갈등을 깨끗하게 해소했다. 나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이런 신체적, 비신체적 수준의 획기적인 변화를 뚜렷이 알아볼 정도였다. 사람들이 물었다.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달라진 겁니까? 이제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따끈따끈한 이 책, 놓아버림을 읽어보라고 권할 참이다. 책에는 내가 호킨스 박사님의 저서를 읽으면서 경험한 내적 변화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놓아버림은 더욱 자유로운 삶을 찾아 여행을 떠날 용의가 있는 사람들에게 일목요연한 지도가 되어줄 것이다. 책에 나온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달라지는 경험을 할 것이다. 이해하기 힘들거나 실천하기 어려운 내용은 없다. 돈이 들지도 않는다. 특별한 의복을 갖추어 입을 필요도 없고 신비한 나라로 여행을 떠날 필요도 없다. 그저 살아가며 강하게 애착하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놓아버리겠다는 의지만 발휘하면 된다. 어떻게 해요? 기꺼이 놓아버리겠다는 의지만 발휘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알레르기, 그죠? 애완동물 비듬 이런 데 이제 알레르기가 있으셨나 봐요. 곰팡이, 꽃가루 여기에서도 벗어났고 모든 것들이 이분이 이제 원망을 놓아놓고 그다음에 크게 제약을 받았던 직업이나 개인적으로 고질적인 두려움과 불안 장애도 극복했고 우리 여기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원망과 고질적인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다 놓아버리겠다는 의지만 발휘하면 된다. 의지를 써야 되는데 의지를 우리는 의지를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달라질 것 같잖아요. 달라진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의지를 안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의지를 써야죠. 불안한 거, 두려움, 그냥 놓아버리겠다. 그 의지를 쓰는 거예요. 그 결정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호킨스 박사가 설명했듯 우리의 작은 부분은 친숙한 것에 집착한다. 호킨스 박사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작은 부분은 작은 부분, 우리 친숙한 것에 친숙한 것에 집착해 하고 있다.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집착인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집착이 아무리 큰 고통과 비능률을 낳더라도 말이다. 큰 고통과 비능률을 낳더라도 친숙한 것에 우리는 그냥 익숙해져 있으려고 하지 놓아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이한 일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작은 자아는 질 떨어지는 삶과 작은 자아가 있죠. 작은 자아는 질 떨어지는 삶과 그런 삶이 만든 온갖 부정성을 즐긴다. 우리의 작은 자아는 에고죠. 마음이 가짜잖아요. 내가 아니잖아요. 작은 자아가 내 마음인데 마음이 질 떨어지는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야, 나는 삶의 질을 높이고 싶어. 의식 상승하고 싶어. 라고 하지만 자꾸 무의식에서는 질 떨어지는 삶. 그런 삶이 온갖 부정성을 즐기고 있다. 부정성을 즐긴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즐긴다. 스스로를 하찮게 보거나
잘, 잘못되었다. 여기고, 하찮게 보면서 잘못되었다. 내가 하는 행위가 잘못되었다. 고 여기고, 자신과 타인을 재단하고, 나도 재단하지만 타인도 재단하고, 우쭐대고, 우쭐대는 거예요. 늘 자기가 옳다며, 늘 내가 옳다고 하죠. 그 선생님 말씀을 100%안 듣는 거예요. 내 말이 맞는데, 선생님은 마음을 관통해서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관통해서 보신다는 거를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것도 보시잖아요. 그냥 내가 놓아버려야 내가 내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야. 선생님한테 이해가 안 되죠. 안내를 해주시는데, 안내해 주시는 게 선생님이 이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서 붙들고 있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음으로 해서 삶이 달라질 거라는 거를 안내를 해 주시는데, 그랬잖아요. 성공, 행복, 행복과 성공, 건강과 안락, 직관, 조건 없는 사랑, 아름다움, 내면의 평화, 창조성. 에 이룰 수 있도록 안내를 직접적으로 가까이 책만 읽어서는요, 절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근데 의식혁명도 제일 처음에, 아, 이게 읽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샀죠. 책은 쫙 다 사가지고 봤는데, 진짜 흰색은 종이고, 글씨, 까만색은 글자구나라는 거를 정말 알겠더라고요. 그랬다가, 이제 선생님 수업을 듣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시 또 한번 다시 보면서 오 글씨가 이렇게 좀 읽혀 들어가는 거를 경험을 해보죠. 여러분들도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다시 읽어보시면. 그래서 근데 그거를 통해서 내려놓고 좋아지도록 안내를 하는데 절대 내 생각인지 내 생각인데 내 생각이 아니라 저 환경이야, 저 남자, 저 남편 때문에 그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 두려운 거 모든 것들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 선택한 것이고. 그래서 늘 자기가 옳다며 이기려고 들고 지난 일로 슬퍼하고 다가올 일을 두려워하고 마음의 상처를 질질 끌며 확신을 바라고 사랑을 주기보다 받기를 원한다. 사랑을 주는 것보다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작은 나아가. 그러니까 이렇게 사니까 고통인 거죠. 삶은 고통인 거예요. 삶은 고통이다. 이거를 놓아버리는 방법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또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손쉽게 성공을 거머쥐고 원망에서 자유로워지고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발한 영감을 떠올리고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누리고 모두가 이기는 해결책을 찾아내고 행복을 만끽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새로운 삶을 상상할 용의가 있는가? 새로운 삶을 상상할 용의가 있는가? 의지가 있느냐 이거죠. 이렇게 살고 싶으냐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 중간에 안내해 주신 선생님 말씀을 예 하고 잘 따라야 된다. 직접적으로 혼자는 잘 몰라요. 알아차림도 잘 모르고 에고가. 그거를 안내해 주시는 선생님은 선생님 이득으로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생님 이득으로 막 뭔가를 하는 듯한 내 생각이 많은데 왜 그러지? 틀리다고. 내 생각과 선생님 생각이 틀리다고 하죠. 자꾸 놓아버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호킨스 박사님은 행복으로 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은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믿음이라고 말한다.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나의 믿음이 있지 않나 확인해 보는 거예요. 어딘가에 함정이 숨어 있을 거야. 의심하죠? 내게 이런 좋은 일이 벌어지다니 믿기지 않아. 좋은 일이 벌어져도 에고는 작은 나는 믿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이런 행운이 나에게 찾아올 리 없어. 다른 사람에게라도, 다른 사람에게라면 몰라도 나는 아니야 라는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체이자 끝없는 환희, 깰 수 없는 평화인 호킨스 박사님 같은 스승의 존재를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은 크나큰 선물이다.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은 크나큰 선물이다. 선물을 5번 받으셨잖아요. 선생님께서는. 호킨스 박사님 5번 만나 뵌 거예요. 그죠? 그 사이에 놓아버림을 또 하시면서 완전 2분 만에 달라지셨고, 우리는 계속 붙들고 있어갖고, 장까지 청소하면서 선생님 따라다니고 있고, 그쵸? 네. 그래도 언젠간 되겠죠. 데이비스 홉킨스 박사님은 항복 기제의 힘을 모두 직접 체험했고, 항복 기제의 힘을 모두 직접 체험했고, 이 내용을 책으로 남겼다. 책을 읽는 동안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와 함께 있을 것이며, 이 경험이 기폭제가 되고 희망을 주어 각자의 내적 여행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작은 자아가 아무리 냉소를 퍼붓더라도 큰 자아는 계속 손짓하며 우리를 부를 것이다. 처음에는 이런 부름이 크나큰 큰 나를 깨우친 호킨스 박사님, 다른 스승, 안내자, 현자 등의 진보한 의식에서 나오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크나큰 깨우침이 그 안에서 나오는지 모르는 거라고 이제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진실과 치유, 확장을 직접 경험하다 보면 진실과 치유를 경험하고 싶잖아요. 확장을 직접 경험하고 싶고 이 부름이 우리 내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선생님이 하나도 안 믿으니까 나라도 믿어봐라. 근데 선생님도 안 믿어. 나라도 믿어봐라. 선생님도 안 믿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에고만 믿고 사는 거죠. 그냥. 그렇잖아요. 에고만 믿고 사는 거야. 그러면 나는, 에고는, 마음은 내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상처받은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어서 고통이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고통이라고 믿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내 내면에서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나라도 믿어라 근데 나도 안 믿어. 근데 선생님이라도 믿으면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것 또한 내 자신을 믿는 거고 선생님을 믿지 못하는 것도 내가 나를 못 믿는 거고 선생님을 믿는 것도 내가 나를 믿는 거고 그렇죠. 믿지 않는 거 믿는 거는 외부를 보고 누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거를 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내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아직은 모를 때 내가 나를 많이 두려워할 때 두려움 때문에 불안할 때 내 스스로가 선생님이라도 믿고 따라가면 훨씬 더 길 안내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호킨스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승의 자아와 제자의 자아는 하나이며 동일하다. 하나이며 동일하다. 스승의 자아와 제자의 자아는 하나이며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이 얘기 해주시죠. 네. 남편이 있는 거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편이. 그래서 남편이 내가 없으면 남편이 없는 거죠. 그 남편과 나는 하나다. 그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다라는 거 내면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항복을 어떻게 하는지 또 한번 어, 계속 이제 보면서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놓아버려서 많이 많이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미국 가는 일정이 아마 요번 주에 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좀 만나고 그동안 초대해봤던 분들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만나보고 초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월 22, 23일 깨달음 시크릿 있고요. 네. 내일 대구에서 수업 있습니다. 네.